감사합니다. 이제 5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짧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죄. 그러면서 이제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42장에서 종의 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를 행하러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쳐 줄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을, 종을 통하여 깨닫게 하죠. 그것이 이제 51장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52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이제 52장에 말씀에 깨어라, 깨어날 것을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어날 것을. 그래서 이제 51장에 이거 이제 50장이고요. 51장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 너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고 애굽에서 정말 노예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그들을 당신의 강권 능력으로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아무것도 개입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끌려갔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깨어라.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니? 너희를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건져내는지 모르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빼내고 너희가 그동안 치른 죄값을 이제 너희가 다 갚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의 값을 바벨론한테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 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래서 이렇게 종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이 종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 뭐가 두려워? 세상에 무슨 권력이, 무슨 사람이, 무슨 상황이, 무슨 질병이 왜 두렵니? 이런 말이에요.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2장에 가르쳐 준 52장에도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시온이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를 이제 값없이 팔려갔지만 너희가 값없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다시 속량받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5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2장 7절 이하에 이제 속량에 관한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와 현실적인 어둠과 고난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한테는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메시아가 있을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메시아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그가 이 땅에 등장해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죄의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의 값을. 우리가 죄 졌고 불의를 행했으면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징계를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부귀사를 망했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 대신 져주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52장 13절부터 얘기를 하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당신이 하는 일이 형통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실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게 형통한 거예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그가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등에 채찍 맞아가지고 죄인들이 정말 온몸이 등이 벗겨지고 찢기고 뜯기고 가시면류관 씌워지고 침 뱉고 이 티끌을 날리면서 조롱하는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여기 이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지만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매달던 로마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5장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52장 13절부터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전한 게 뭐냐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셔가지고 자라서 할 때 그가 무슨 왕궁에서 화려한 옷 입은 것도 아니고 그가 풍채도 좋고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 그 당시에 평균 키가 1m 45에서 5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보다도 작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화가들이 그린 금발머리에 잘생긴 예수님,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건 유럽 사람들이 그린 유럽 사람의 예수죠. 동양 사람이 그러면 삿갓은 검은 수염 이렇게 난 선비 예수님을 그리죠. 근데 서점에서 그림에 나오는 예수는 서양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데다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아픔과 일하는 수고와 삶의 고단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그가 마치 죄인이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아주 끔찍한 채찍과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슬픔을 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와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엘리야면은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냐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너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 매달려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당연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았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한 이유는 우리는 저지른 게 죄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우리가 사실은 이 죄 값을 이렇게 다 치러야 되는데 이 고난의 부르심 속에서 이 징계의 채찍을 당하면서 매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값을 여기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 부르신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 몽둥이 맞고 바빌론의 몽둥이와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깰지어다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근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여기서 구원해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괴롭히는 그 바벨론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사단이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궁극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게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신약, 새 언약, 구약, 옛 언약, 율법의 언약.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채찍당했고 이제 징계를 당했고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벌을 받을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가 오겠냐,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올 때에도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영광의 메시아는 고사하고 이렇게 채찍 맞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포를 행한 적이 없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진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이제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자의 처참한 무덤에 처참한 형벌을 당하지 죽으셨지만 이 죄인들처럼 처참한 곳에 버려지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같이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온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곧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셨기 때문에 속죄물이 되셔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성막 이야기, 성막의 역할과 기능, 대제사장의 역할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그래서 우편에 다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 던지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3장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쓴 듯한 이런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마태복음 말씀처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54장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남편이 없는 사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낳은 낳은 이삭이 나중에는 이스마엘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이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씨, 그게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어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이는 내가 좌우로 펴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육체를 따라 낳았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남편이 있는 게 아니야. 약속으로 유업을 얻었어요.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이 낳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그 자식을 얻었어요.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종인데 그게 누구냐? 하갈이다. 모세 율법은 하갈이고 하갈이 낳은 자식은 율법의 자식들이에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과 같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새 언약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라. 이게 이제 54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여기 인용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많을 거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 쫓아내라고 창세기 말하지 않았냐?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하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육체의 자녀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율법인 새 언약의 법인 이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장막을 넓혀라 이렇게 가르치죠.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제 놀라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다.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은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이제 비난하던 그들은 온 세계 땅끝으로 다 이제 쫓겨나고 결국은 약속의 자손들,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일컬음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고난의 종,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이게 자유자의 아들, 이게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 사라가 자식도 못 낳고 90세까지 자식 못 낳았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식 못 낳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사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이 너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랬고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랬어요.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늙을 때까지 자식 하나 없어서 쩔쩔매야 되는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을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십자가의 역사는 잠시, 우리 고난의 역사도 잠시, 내가 널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눈을 감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자기 자식 처참하게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희망을 이루어 주셨죠. 이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다시 범람하게 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듯이 이제 이 십자가의 언약도 확실한 다윗의 언약이 되는 거다. 완전한 언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은 옮겨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둘째 언약 메시아가 온 고난의 종의 역사는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 시달릴지는 모르고 죄로 더럽혀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언약, 완전한 언약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곤고하고 광풍에 흔들리고 안위함 받지 못한 자, 이게 뭐냐면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화려한 채찍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소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읍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거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완전하고 확실한 은혜, 변치 않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거다. 그래서 공의로 서게 되고요. 학대가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불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이 세상에서 공포는 죽음이죠. 죄와 죽음 때문에 공포가 있는 거지, 죄와 죽음이 없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패망하게 돼요.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을 당할 거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도끼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뭐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 만들지만 그 비행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드는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이 만물 속에서 캐낸 거잖아요. 그 사람도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장인도 물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치려고 만든 연장 다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간이 아무리 잔재주 부려도 하나님 자녀들과는 아무 상관없다.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하고 애굽이 강하고 뭐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이 에돔이 강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과 고난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환난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55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러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돈 없이 사먹되 돈 없이 사먹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냐?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아라. 내게 듣고 들어라. 내게 듣고 들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고 갈급해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어요. 우리의 양식 아닌 헛된 것,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지나가는 것. 잠깐 스쳐가는 바람과 같고 한 입 먹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얀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산다. 결국은 이 죄로부터 이들이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발발 떨면서 사는 이 삶은
이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와 사망과 죄의 혼돈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과 구원의 손과 치유의 손을 내미는데 안 붙잡는 건 바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뭘로 펼치냐? 하나님 말씀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50장 1절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언약은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것처럼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보라, 내가 그들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해서 이 당시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고레스는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있다고 49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너는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때가 있고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때와 기회를 주시는데 때와 기회를 한정없이 흘러보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할머니들은, 조상들은 100km를 걸어다니면서 주의를 지켰어요. 100km. 군인들도 40km 행군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km를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막 10km, 20km는 기본이었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0km, 40km 걸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km 걸으라고도 못 걷죠.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만한 때인데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입으려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틀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미련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것이 미련해도 사람이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월한 것보다도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높고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렇게 땅을 적셔서 소출 나게 하고 싹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을 양식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외침을 듣고 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이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거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난 대신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주어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오직 1절의 말씀처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 생명의 말씀의 젖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영화로움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55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55장 얘기는 앞에 40장부터 이제 53장까지 나오는 그 희망의 메시지의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희망에 이르려고 희망의 종, 고난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른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면은 그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널리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오면은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신약의 복음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알 수 있고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알고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구약만 알면 신약을 몰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려면 그 신구약의 구심점이 되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라고 이제 요한복음 5장 38절 9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 모든 죄 고난과 어둠으로부터 구속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선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